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당신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의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영적 자석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노력과 계산으로만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원리를 말합니다. 돈은 먼저 영적 흐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것이 바로 시편의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할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24시간 안에 당신의 재정 환경에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직접 공급의 통로를 여실 때 사용하신 영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의 흐름은 늘 막힌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버는 만큼 빠져나가고 기회는 늘 눈앞에서 사라지고 왜 나만 항상 이 지점에 머물러 있지? 이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상태를 단순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공급의 흐름이 잠시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으나 늙어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영적 법칙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선언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보로만 읽고 기도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입술로 열어야 하는 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시편을 절망의 밤마다 입술로 반복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창이 빗나가고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공급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돈을 끌어당기는 영적 상태로 전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최근 당신의 집 안을 느껴보십시오.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부부의 대화가 짧아지고 아이들 앞에서 괜히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재정의 압박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집안의 영적 공기를 바꾸십니다. 그 도구가 바로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오는 영적 파동을 만듭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질서가 재정렬됩니다. 어둠은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막혔던 흐름은 소리와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상하게도 찬양이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가슴이 먼저 반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편은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신뢰 위에 공급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시편은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영적 흐름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언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24시간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지 다음 블록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재정을 향해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편이 왜 24시간 안에 재정의 흐름에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영적 원리를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말씀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에 영향을 줍니까?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현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당신은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재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시편의 핵심은 요청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요하게 해주세요. 대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영적 상태를 강제로 정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상황이 바뀐 후에 읽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기 위해 먼저 읽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재정이 막혀 있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불균형이 생겨 있습니다. 두려움이 중심에 있고 걱정이 언어를 지배하고 불안이 결정을 이끌고 있을 때 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영적 반응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이 불균형을 가장 빠르게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감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을 아침이나 밤이 아니라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질 때 입술로 읽게 하십니다. 돈 생각이 멈추지 않는 밤, 통장을 보고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 그때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는 영적 세계에서 위치와 권위를 바꿉니다. 침묵은 때로 하나님의 전략이지만 재정의 압박 앞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무기입니다. 어둠은 계산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말씀의 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같은 증언을 들었습니다. 시편을 읽고 나서 그날 안에 돈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연락이 오고 길이 열리고 잊고 있던 기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의 의미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흐름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세계가 먼저 움직이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간절함으로 읽지 마십시오. 조급함으로 읽지 마십시오.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읽는 순간 그 언어는 다시 결핍을 강화합니다. 이 시편은 이미 공급받는 사람의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아직 통장이 비어 있어도 영적 위치는 이미 채워진 자리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불평과 한숨이 섞인 공간에서는 소리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소음을 끄고 조용히 말씀의 소리가 집안을 채우게 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집의 영적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소리는 의식이 아니라 공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재단이 회복될 때 재정의 흐름도 함께 회복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미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네 입술로 올려라. 생각으로만 믿는 신앙에서 입술로 질서를 바꾸는 신앙으로 옮겨오라는 초청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영적 위치를 이동시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하십시오. 다음 블록에서는 어떤 시편을 어떤 순서로 어떤 마음으로 선포해야 하는지 다윗이 실제로 사용했던 영적 패턴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미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구,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편을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우연도, 감정도, 즉흥성도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 시편이나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영적 계절에 맞는 말씀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재정과 생존의 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붙들었던 시편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편들은 모두 결핍을 묘사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급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선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위로용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언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왕좌에 앉아 여유 있을 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였고 먹을 것이 없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입술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편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재정의하기 위해 읽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분량도 아닙니다. 위치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읽느냐가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시편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질서 위에 제 입술을 올립니다. 이 한 문장이 영적 기준점을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시편을 속삭이듯이 읽지 마십시오. 강요하듯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들릴 때 권세를 가집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머릿속에 계산이 올라오면 그 즉시 멈추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은 말씀의 씨앗을 땅에 닿기 전에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만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집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편을 선포하는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안에 최소 한 번은 현실보다 말씀을 먼저 두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서가 24시간 안에 영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은 직후 절대로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역시 안 되겠지. 이건 그냥 기분 탓일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방금 세운 영적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말씀으로 집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말은 그 집의 문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입술의 관리가 재정 관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성도는 이 시편을 선포한 후 그날 안에 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오랫동안 끊겼던 연락이 왔고 다음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반응입니다. 돈은 결과이고 길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먼저 여십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말씀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시간을 영적 흐름 위에 올려놓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시편을 선포할 때 절대로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 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드러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말씀은 위로로 끝나고 변화는 멀어집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민감하지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읽고도 기도를 하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태도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로 시편과 함께 가져가서는 안 되는 태도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언제 바뀌지? 왜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 질문이 마음에 올라오는 순간 말씀은 선언이 아니라 요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열에 반응하십니다. 다윗이 시편을 선포할 때 그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신을 위치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과 절대로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이 감정은 위로받아야 할 감정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흐름을 막는 요소입니다. 자기 연민은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은 능력을 잃고 감정만 남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응답을 받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비교는 당신의 시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흐름은 당신의 영적 계절에 맞춰 움직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내려와 사람의 시간표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태도, 네 번째는 입술의 이중성입니다. 시편을 읽고 난 직후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이 말 한마디가 방금 선포한 말씀을 스스로 취소하는 선언이 됩니다. 입술은 영적 계약의 서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위치를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최악일 때도 입술을 통제했습니다. 울 수는 있었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편을 무기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시편은 더 이상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적 세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먼저 압박이 사라집니다. 가슴이 눌리던 느낌이 풀리고 돈 생각이 머리를 점령하던 밤이 조용해집니다. 이 평안은 결과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흐름이 정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수많은 간증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돈이 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돈이 와도 불안은 남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통과하면 아직 돈이 없어도 평안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시편을 읽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결과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의 능력을 당신의 삶에 고정시키는 영적 고리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시편이 개인의 재정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재정 분위기를 바꾸는 과정, 그리고 왜 집안에서 이 시편이 선포될 때 흐름이 더 빨라지는지를 깊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만의 기도를 넘어 가문의 흐름까지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시편이 개인의 재정을 넘어 가정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왜 집안에서 이 시편을 선포하면 반응이 더 빠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소리가 쌓이는 장소이고 말이 머무는 장소이며 감정이 반복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어떤 말이 반복되느냐에 따라 그 집의 재정 흐름도 함께 형성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돈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공기가 무거워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서로 예민해지는 순간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분위기가 굳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이 분위기를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분위기 위에 쏟아지는 공급은 갈등과 불안만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집 안의 공기를 먼저 흔드십니다. 시편을 집 안에서 선포하면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공간이 먼저 반응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달라지고 밤의 침묵이 달라지고 이상하게도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정렬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가정의 재정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압박을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툼으로 굳어졌던 말, 한숨으로 쌓였던 소리, 폭이 섞인 고백들이 말씀의 소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어둠은 침묵을 좋아하지만 말씀의 소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정렬시키는 도구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의식이 아니라 공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재단은 항상 조용한 사람이 먼저 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재정 문제로 매일 다투던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밤마다 이 시편을 거실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요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리로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다툼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남편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시편을 선포할 때 흐름이 빨라지는 이유입니다. 집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함께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숫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집안에서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집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재정을 끌어오는 미끼가 아닙니다. 감사는 재정이 머물 수 있는 토양입니다. 토양이 준비되면 씨앗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집 안을 떠올리며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공급이 흐르는 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가정의 재단을 세웁니다. 이 선언은 당신 개인을 넘어 당신의 가정을 영적 흐름 위에 올려놓는 고백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시편을 선포한 이후 반드시 나타나는 초기 반응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반응을 잘못 해석해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리는 위험한 지점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변화가 시작된 순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6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초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올라오고 평소보다 피곤해지거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실패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정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저항하고 익숙한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기 전에 먼저 노출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더 불안해진 것 같지? 왜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복잡해진 것 같지? 그러나 이것은 악화가 아니라 분리의 과정입니다. 오래 눌려있던 감정, 억눌러 두었던 두려움, 말하지 못했던 불안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을 멈추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항도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멈추면 질서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멈춘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흐름은 멈춘 지점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초기 반응은 사람의 반응 변화입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예민해지거나 의미 없는 갈등이 생기거나 재정과 관련된 말이 더 자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이 바뀔 때 관계도 함께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는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말씀으로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기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갑자기 재정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니라 재정렬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한 밤에 사람의 방향을 다시 맞추십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느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느낌을 따라가면 말씀은 잠시 위로가 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느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없이 들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만둘까 했던 바로 그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심이 가장 컸던 날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간증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항의 끝에는 항상 돌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계에서 당신의 끈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렬을 보십니다. 감정이 요동쳐도 입술이 흔들리지 않는지, 환경이 시끄러워져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더 강한 선언도 아닙니다. 단 하나 계속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영적 세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이미 과정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모든 과정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변화의 징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에 실제로 문을 여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구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실제로 여셨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징후들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잘못 반응하여 흐름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큰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의 회복입니다. 먼저 생각이 정리됩니다. 재정에 대해 막연했던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명확해집니다. 이건 해야 하고, 이건 멈춰야 하고, 이건 지금이 아니구나. 이 분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부보다 먼저 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을 주기 전에 그 불을 잃지 않을 눈을 먼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집니다. 돈 이야기를 해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착각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과가 결정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세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연락입니다. 잊고 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끊겼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다시 떠오르고 우연처럼 보이는 제안이 겹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과 길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설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설명하려는 순간 당신은 다시 사람의 질서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설명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반응을 보십니다. 교만해지는지 아니면 더 조심해지는지, 흥분하는지 아니면 더 감사해지는지. 흥분은 오래가지 않지만 감사는 흐름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입술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이 말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직 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턱을 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소비의 감각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불필요한 소비가 매력 없어지고 필요한 곳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정렬하실 때 사람의 욕구도 함께 정렬됩니다. 이 시점에서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이직, 투자, 확장 모두 잠시 멈추고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문이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급한 사람보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을 오래 열어두십니다. 많은 간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때 괜히 무리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열린 문 앞에서는 속도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열린 문 앞에서 겸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흐름을 지킵니다. 이 고백은 당신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음을
영적 세계에 분명히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완성, 즉 이 시편이 당신의 삶의 지속적인 재정 흐름으로 고정되는 마지막 원리, 그리고 이 기도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계속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우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흐름이 하나로 고정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묻습니다. 그럼 이 시편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직 사람의 계산 안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도구로 보지 않으시고 기도자를 통로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고 버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삶을 공급이 흐르는 구조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형태를 바꾸어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재정의 문을 열기 위한 선언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그 문을 지키는 제단의 언어로 남아야 합니다. 강도가 바뀝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그러나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는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채워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번영이 시작된 이후 이 시편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관계의 고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별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을 멈춰야 하는 순간은 재정이 회복되었을 때가 아니라 입술이 다시 불평으로 돌아가려 할 때입니다. 그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안정될 때보다 당신이 흔들릴 때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나아지면 기도의 빈도를 줄입니다. 그 순간부터 흐름은 천천히 약해집니다. 눈에 띄는 분꾀는 없지만 민감도가 떨어지고 분별이 흐려지고 결정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 이후 찾아오는 미세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의 원리를 주십니다. 매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이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번영을 붙드는 가장 단순한 보호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재정을 붙잡지 않습니다. 당신의 방향을 붙잡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돈도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합니다. 이 시편은 혼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시편으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결정에 조용히 새우며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 세대를 넘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지막 고백을 당신의 입술로 올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말씀 위에 재정을 세웁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오늘을 넘어 당신의 내일을 고정하는 영적 서명입니다. 구독하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흐름 안에 머물도록 돕는 영적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집과 재정에 실제 변화를 시작했다면 구독으로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 시편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부족에서 공급으로, 불안에서 신뢰로 옮기고 계십니다.